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인생 자체가 특별히 오늘 나오게 되어진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인생이다. 위기 자체가 다윗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삶 자체가 이미 위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버튼이 작동하게 되어지면은 위기가 기회도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없는 위기를 겪고 살아가지만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내는 어쩌면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 전문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전쟁에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는 적군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적지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힘겨운 처절한 삶이었으면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글락에 그는 머물고 있는 중에 다윗이 없는 시간에 다윗이 다른 군사들과 자기들과 함께하는 남성들과 더불어서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1절 2절 배경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불을 지르고 여성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을 그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리품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다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4절 말씀 보면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소리 높여서 울면서 통곡했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할 때에 참 자신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사울 곁에서는 못 있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고 또 다윗이 소속되어진 공동체에는 크나큰 위기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보면은 쫓아가라, 도로 찾아올 것이다. 전리품들 다 빼앗겼고 약탈당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다 유린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가라, 쫓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그렇게 했던지, 부솔 시내를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여 명이 되어집니다. 600명 가운데 200여 명이 뒤처지서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두고 가자. 너무 지쳐서 이들은 전쟁을 할 기력이 없으니까 이곳에 두고 400명만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쟁은 통쾌하게 승리를 했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은 또 취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여성들은 자기 사람들은 이제 구해 왔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이어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에서 머물렀던 200명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들이 이제 다 전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냐? 22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400명 아니겠습니까?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여 명의 사람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약탈한 물건들은 못 가져게 하게 하고, 왜? 저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저들이 이 약탈한 전리품을 가져갈 수는 없다. 본래 이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전리품은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에게 속한 여성들은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 처리하게 되었으면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내분이 일어났던 부분이지요. 블레셋 이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내분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또 잘못 처리하게 되었으면 공동체 안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2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긴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 아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 아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전리품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 보면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나?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배를 했다. 어쩌면은 오늘날 세계관 속에서 본다면은 이것조차도 불공정이라고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깃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깃은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갈라질 수 있는, 그리고 쪼개질 수 있는,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아울러서
힘을 규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다윗의 지혜로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서 처신을 하게 되어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위기 상황을 넘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실패도 해보았고 실수도 해보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타격을 받는 일들도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작동되게 하는데 어려운 부작용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사실 아까 전에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만약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고 그럴 때에 감정대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상황들 앞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내가 감정대로 행동했을 때, 감정대로 말했을 때에, 감정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감정을 말씀 앞에서 컨트롤하는 지혜를 가진 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권이라고 하는 것. 이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닥쳐졌을 때에, 어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졌을 때에 이권이 개입되어서 이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분별력 있는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권은 눈을 어둡게 만들고 판단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혜롭게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이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발동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존녀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우리에게는 많으니까요, 수없는 위기들이 닥쳐올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이 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기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